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약권의 성경으로 신약 178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들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는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우리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앞뒤로 얼굴을 보시면서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주 동안도 애썼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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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청년들 특송하니까 좋죠. 네, 연습도 몇 번 못했는데 오늘 모든 친구들도 여러 있었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청년들이 들려주었으면 좋고 또 그 가사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몇 주 동안 그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고도 이 유튜브로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급하게 통신사도 교체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오늘 또 안 될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지인 찬스를 써서 KT에 있는 높은 분한테 전화해서 내일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어제 오셔가지고요 설치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별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몇 주 동안 어려움을 드려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전쟁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영웅이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그 트로이 전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귀향하는 그 10년여에 걸친 모험담을 다룬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호메루스의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글입니다.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책에는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 돌아오다가 외눈박이 거인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거인족을 키클롭스라고 그러는데 이 키클롭스를 만나게 되어서 아끼던 두 부하가 이 거인족에게 잡혀 먹게 됩니다. 이 거인족의 우두머리인 폴리페모스라는 사람이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 오디세우스가 이 폴리페모스를 속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우티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우티스라는 뜻이 영어로는 nobody, I am nobody, 아무것도 없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스가 자신들의 부하를 잡아먹었던 것처럼 너도 잡아먹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이 폴리페모스가 자는 틈을 타서 불에 달구운 창을 가지고 이 그 폴리페모스의 눈을 찔러버립니다. 오디세우스가 찔러버리는데 오디세우스가 그 찌른 그 창에 맞고 이렇게 폴리페모스가 당황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막 모읍니다. 그때 이제 그를 도우러 왔던 다른 키클롭스 거인족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폴리페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바디가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나를 공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나를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키클롭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거 잠결에 얘기하는 거다. 저 장난치면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오디세우스가 이 무명의 전략, 탈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며칠 전 특검의 포토라인 앞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국어사전적인 표현 보면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말의 타이밍, 그 말의 장소, 그 말의 구조를 보면 단순히 몸에 배어있는 자기 낮춤의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오디세우스와 같이 무명으로 포장함으로써 도덕적인 책임과 공적인 의혹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감추면서 위기를 벗어났듯이 위기 탈출 본능이 극도로 발달된 이분은 무명의 방패를 들어서 국민들의 법적, 도덕적 심판의 눈을 흐리려고 했던 의도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한꺼번에 구속되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내세워서 나라를, 국민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분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 없이 그전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고 지금은 전혀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매일매일 드러나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 사실은 정권 내내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처럼 아무도 숙제하지 않았냐, 누가 다치긴 했냐,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렇지 이 친위 쿠데타가 성공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노상원의 수첩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실제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2014년 8월 말 서울 광화문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일베와 극우단체의 이른바 폭식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킨과 피자를 가지고 와서는 단식하고 있는 유가족들 앞에서 치킨을 던지고 피자를 먹으면서 막 걸어다녀요. 조롱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분노를 넘어 인간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질문이 서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에게 정말 무엇인가?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생명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나의 편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와 다른 이의 생명을 소모품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람 아닌 것처럼 대하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은 것처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막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사람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그 무엇이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이어지는 밤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건너편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였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둑한 동산에 모여 있을 때 저 멀리서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많은 횃불이 자신들의 무리를 향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횃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놀랐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의 손에는 횃불과 등불 말고도 칼과 창이 들려 있었고 군인들 사이에 잘 보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자신들은 그것 때문에 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빠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눈치 빠른 제자는 조금 전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군가 자기를 넘겨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혹시 그 일일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3절에 나와 있는 로마의 군대라는 이 말은 스페이라라는 헬라어인데 부대원이 약 600명,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1개 대대급에 이르는 인원입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600명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장 군인들에게 그것도 낮이 아닌 밤에 둘러싸여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군인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예수님의 당당한 반응 태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로마 군인들과 그 성전의 경비병들은요, 그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에 사뭇 놀랬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 일당을 잡으러 오면서 내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한 사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도 자신들의 무력 앞에서는 여러 사람처럼 몸을 사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칼날 앞에는 아무리 관심 받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600명의 군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너희들 찾는 사람이 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느냐면요, 예수님이 드러내자 군인들 중에 일부는 뒤로 쓰러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한 의미는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를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다. 헬라어 원문에는 I am, 이 영어로 에고 에임이 영어로 표현하면 I am인데요. 이 I am, who I am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묻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임이,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경비 군대들과 성전 경비병들이요, 예수님이 내가 크다라고 딱 말할 때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를 느꼈던 거예요. 신적인 권위.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한 번 더. 너희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들 찾는 사람 내가 맞다. 그러나 이 나의 제자들은 그냥 둬라. 손대지 마라. 나만 잡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군인들은 이거 어쩌지? 고민했을 거예요. 제자들은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우리는 놔두고 저 사람만 잡아가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군인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 문제적인 인물 한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두머리만 딱 잡아가고요, 나머지를 풀어주는 일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잡아가면 다 잡아가야죠. 우두머리만 잡아가고 나머지는 놔두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놓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근데 군인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에 무엇에 홀렸는지 칼을 들고 저항하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아무 제자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풍경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이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의 칼날과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을 세우고 나 하나만 잡아가고 내 제자들에게는 손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모습,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과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이 스승을 사지에 버려두고는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 극렬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긴 밤에
나중에 여러분 닭이 울지 않습니까? 닭 울음소리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 도망쳐서 나오는 생각하지 못했고 외면했던 그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요, 그 새벽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죄책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은 남겨두고 우리 다 도망했을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중에도 전날 밤 로마 군인들의 칼날과 자기들 가운데 서서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나 하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 잡아가지 말라고 외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은 이 제자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화인처럼 남았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이 사건이 더 강렬하게 남아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그다, I am,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항상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들은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말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했다고 하면 의미가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령 제가 이야기해요. 난 좋은 아빠예요. 이 제가 직접 말하는 거하고 우리 딸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라고 말하는 건 의감이 틀려요. 그렇게 말 안 하겠지만 의감이 틀려요. 여러분, 맞죠? 나 혼자 막 자뻑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말하는 거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하고 제자들이 그분은 선한 목자예요 말하는 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말이 더 값진 거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선한 목자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가 더 값진 거겠습니까? 후자일 거예요. 후자일 거예요. 정체성에 대한 바른 선언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보다는 그분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바른 선언이에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칼날과 자기들 사이에 서서 당신을 세우셨던 예수님, 마치 하나님께나 있을 법한 그 예수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그때 이미 구원을 체험했고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그분은 우리의 참 빛이야.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이야말로 죽음이 어떠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야.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들을 찾아온 군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저에게는 이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먼저는 저를 향한 질문 같았어요. 준규야,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처럼 들렸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사람과 생명 귀한 줄 모르고 자기의 만족과 편리를 위해 다른 이와 다른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키는 이 세상, 이 엄혹한 세상,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고 바른 세상이 아니다라고 입으로는 외치지만 몸으로는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지쳐 있어요. 저도 지쳐 있고 여러분들도 지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고 있어요. 여러분도 찾고 있고, 나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소모품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나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사이에 들어서서 기꺼이 그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 찾고 있다는 이 군인들이 대답해요.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지체 없이 단호히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다. 봐라, 나다. 저는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이 말도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찾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갈급한 이 마음을, 하나님, 이 답답하고 억눌린 이 마음을 해결해 줄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그 누구도 내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찾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의 갈급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찾아야 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낮은 마음 가족들이 찾아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들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설교했던 내용들 가운데요,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던 내용들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식민 지배만으로도 힘겨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적인 집마저 지우잖아요. 자신의 배를 불리고요, 거대한 성전 체제를 여러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혼자 몸으로 성전에 재물을 파는 사람들, 돈 받고 주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잖아요. 상을 둘러엎어요. 저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많은 사연을 안고 살아가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 간의 그 배타적인 감정, 그 간극 넘어서고요, 남녀 유별이라는 그 간극도 넘어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그날이 안식일이다 성경은 얘기해요. 안식일 법을 깨트리면서 깨면서 그 사람을 구해준 마음. 한밤중 디베리아 풍랑가에서,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험한 물살을 헤쳐 걸어가셨던 예수님. 모세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당연했던 간음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그 여인의 곁에 있어 주었던 예수님의 마음. 부모조차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나면서부터 못 보던 자의 막막함을 알아주셨고 그의 아픔을 씻어주셨던 그 마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송장이 된 나사로를 부르시고 그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무덤 앞에서 눈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누군가를 찾는 이들에게 그들이 찾는 그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 들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그 교인들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곳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산과 들과 강과 바다에서 그런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 누구에게라도,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 생명에게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까요? 며칠 전 경북 경주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베푼 선행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한 외국인 승객 두 사람이 탔는데요, 경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버스는 경주역으로 가는 버스가 아닙니다. 근데 타야 될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이 기사가, 이 승객에 보면 알겠지만 한 남자 승객은 시각장애인이고 보행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이 버스 기사가 빨리 자신의 운행을 마치고는
자기의 승용차를 가지고 이 외국인 두 사람을요, 경주역까지 시간에 늦지 않도록 태워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지난달에 광주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던 날에 빗물에 휩쓸려 내려오던 노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내려오다가 그만 맨홀 구멍에 두 다리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걸 근처에서 공업사 하는 한 분이요, 물이 공업사로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쌌다가 그 맨홀에 빠진 저 노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급히 가가지고요, 거친 물살을 헤쳐가지고 도닥했는데 이 어디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러다가 얼굴에 물에 잠기고요, 이 노인이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무 판자를 빨리 구해와가지고요, 우선 숨이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차 한 대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 노인에게 차 한 대가 떠내려오는데 그걸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달려와가지고 그 차를 막아내고요, 이 노인을 살렸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지옥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저도 저 안에 지옥이 있거든요. 우리 교원들 보면요, 저마다의 지옥이 다 있어요. 그 깊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슬픔을 얕봐서는 안 돼요. 타인의 슬픔을 절대 얕봐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후배들이나 했는데 꼭 얘기해요. 교인들의 그 슬픔을 가벼운 것으로 얕봐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이 있는데 우리 안에 얕봐서는 안 돼요. 내게는 고작 티끌인 것이요, 누군가에는 집채만한 파도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지옥을, 내 안에 있는 지옥을 훤히 보이는 곳에 끊이지 않다고 해서요, 마치 그 사람은 꽃밭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거둬야 돼요. 사연 없는 삶 어디에도 없고요, 지옥은 일부러 숨기려 하지 않아도요, 도무지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지만 매사에 친절해지기 위해서 다짐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요, 매사에 친절하기 위해서 다짐해요. 여러분, 친절하고 다정해야 돼요. 서로 연민을 나누어야 돼요. 대가 없이요. 차가우면 안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이거 내 성격이야. 그 성격 벗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그 성격 못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게 뭔데? 예수 믿는 게 뭔데? 나는 태생적으로 차가워요. 사람들 보면 차가워요.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격도 못 고친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따뜻해야 돼요. 다정해야 돼요. 그 사람의 천국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용기와 손을 내미는 태도, 여러분, 이 정도의 애정만으로도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서 빛을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따뜻한 전화 한마디가요, 손 내미는 거 한마디가요, 환하게 웃어주는 웃음 한마디가요, 그 사람을 지옥의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든 타인이든 지옥을 있게 만들고 분기시키는 힘은요, 따뜻함이에요, 친절함이에요, 다정함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상미자매가 아침에 이제 차에 내렸는데 태희가 이제 낑낑 먹고 이렇게 뭘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포스트잇에 이제 선생님들 힘내세요,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여 있어요. 이제 상미자매가 아마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좀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힘을 좀 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준비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린이 부실로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상미자매의 그 마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을 잊게 만들고 분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요, 마구마구 지옥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교인들 마음에 지옥을 마구마구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지옥을 분기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따뜻함으로, 내가 가진 다정함으로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 누구도 자신의 안녕을 묻지 않는, 마치 오랜 시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다가오는 손길도 없는 그들 곁에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안녕을 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보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그분은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그 권사님은, 그 집사님은 내게 그런 분이에요,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참 생명의 길,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을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을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기 위해 오셨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여러분의 그 메마른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의 그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에게서 찾으라고, 주님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내가 그 사람이야. 봐, 내가 네가 찾는 사람이야. 네가 그토록 만나주고 싶은 사람이야. 우리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되십시다. 차가운 사람 되지 마십시다. 매정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냉정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내 성격은 그래라고 말하지 마십시다. 따뜻한 사람, 자식들의 삶에 지옥을 계속 쌓게 하는 삶,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지옥을 계속 쌓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쌓아져 있는 지옥을 붕괴시키는, 무너뜨리는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손잡음, 따뜻한 음성.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벼랑 끝으로 몰려서 누구도 나의 안녕을 묻지 않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그 누구도 나의 안녕을 묻지 않는, 내 마음을 도대체 이해해 주지 않는 하나님,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따뜻하게 말 걸어오는 사람도 없고 다가오는 손길도 없는 그런 우리의 삶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매사에 좀 친절하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슨 차가운 게, 무슨 냉정한 게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의 인생에 그 천국을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다가가는 그 애정만으로도 그 안에 있는 상상 이상의
많은 지옥에 빛이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누군가의 삶에 지옥을 잊게 하고 분기시키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참 생명의 길, 참 사람의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